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봅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5가지 중요한 진리를 손에 쥐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번성하고 평안해 보였던 시대,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정의와 공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올바름과 그릇됨 어디서 갈릴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 길을 내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미가 시대와 놀랍도록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특권이 있다고 속삭이며 특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만 옳고 다른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고 단정하며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목소리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의 걱정 어린 조언마저도 귀담아 듣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마치 우리의 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두려움이 커지고 처음 약속했던 희망이나 비전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잘못은 교묘하게 감추어지고 진실은 은폐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고 건강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떼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길의 끝은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빼앗고 결국은 깊은 절망과 고독으로 이끄는 어둠의 길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어떤 특정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배우는 말씀이 깊이 있고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 자체는 뒷전이 되고 특정 인물의 해석이나 주장만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다른 공동체나 기존의 가르침은 틀렸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의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은밀하게 모아지는 헌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이다. 라는 분명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임은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비판에 휩싸이며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특별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맺히는 진정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미가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보았고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을까요? 지금부터 성경 미가서의 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미가서 1장, 2장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미가 선지자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뿌리 깊은 죄악을 가차없이 고발합니다. 그의 눈에는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우상 숭배,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불의한 재물, 축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 그리고 거짓 평화를 외치며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모든 죄악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간과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보지 못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시원하게 흘러야 할 곳에 불의가 댐처럼 막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교묘한 술수를 써서 가난한 자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밭과 집을 빼앗고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기보다는 백성을 도살하는 포악한 이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타락과 부패를 의미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를 결코 자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불의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성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개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책과 문화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체크 1. 정직과 공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진정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탐욕 혹은 집단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이미가서 3장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 미가 선지자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지도자들, 곧 통치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며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폭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정의와 진리로 이끌어야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된 평화를 외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양떼를 무참히 잡아먹는 이리처럼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왜곡하며 심지어는 비틀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지만 뇌물을 받아야만 율법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돈을 받아야만 예언을 했습니다. 즉 그들의 모든 행위가 물질적인 대가와 결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허위된 평안과 거짓된 위로를 주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더욱 영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거짓된 지도자들의 행태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비판하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거짓된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백성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가의 외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 2. 우리의 공동체 안에 참된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사심없이 공동체를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겸손히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이나 권위,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들을 기만하거나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참된 리더십은 섬김과 희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더십을 세우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말씀 3미가서 4장 5장 심판 너머의 소망과 메시아의 약속.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직 심판과 경고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절망과 타락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며 암흑같은 현실 속에서도 밝은 빛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가서 5장 2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아 예언 구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은 놀랍게도 그로부터 약 700년 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미가는 또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마침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와 주의 도를 배우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날, 즉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에 국한된 회복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심판의 순간에도 항상 그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며 그 구원의 길의 중심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미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체크 3. 우리가 믿는 소망의 메시지가 참되고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듣고 따르는 가르침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막연한 환상이나 허무한 약속 혹은 끝없는 두려움이나 위협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조종하려 하나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 3미가서 6장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미가서 6장 8절은 미가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자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삶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담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희생 제물이나 번거로운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즉 가정,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핵심 구절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분명하게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이며 삶을 통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체크 4.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로 증명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로운 행동과 이웃사랑 그리고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진 이기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 5 미가서 7장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대한 확신. 미가 선지자는 죄악이 가득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며 그의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자 선포입니다. 미가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결국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보다 기꺼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죄악을 덮고도 남는 가장 크고 완전한 소망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체크 5.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용서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죄나 실수, 혹은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요약 리캡 미가서의 핵심 진리 5가지. 자, 이제 미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5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외워봅시다. 이 진리들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는 삶. 둘째,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리더십.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 넷째,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의 열매. 다섯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실천 삶에 적용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 5가지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5가지를 예한 이후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린 자녀들과도 쉽고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합시다. 첫째, 우리의 삶에 정직과 공의가 살아있는가? 불의한 것은 없는가? 둘째,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참된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가? 섬기는 리더십인가? 셋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굳게 품고 있는가? 절망 대신 희망을 노래하는가? 넷째,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과 겸손의 열매로 증명되고 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다섯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용서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용서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는가? 이 질문들을 소그룹 모임에서도 매달 10분씩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점검해봅시다. 혹시라도 마음에 의심이나 불편함이 들거나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체들이나 영적인 스승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기록하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론, 미가서의 진리가 이끄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비단 2700여 년 전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하고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번영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공의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함을 말입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5가지 핵심 진리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진리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켜나갑시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은혜로우신 주 예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주님의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의 참된 리더십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겸손과 희생의 정신으로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결코 잃지 않고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 그리고 겸손의 열매로 풍성하게 증명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완전한 용서의 약속을 늘 신뢰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엔딩CTA 함께 나누고 실천합시다. 오늘 나눈 미가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고 여러분의 삶의 귀한 통찰과 도전이 되었다면 부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과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